자, 오늘의 그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자. 다 같이. 천국을 침노하자.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야비한 그런 내용 같으죠? 새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율법이 이제 그때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양과 염소 등 소의 그러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무런 여러 종교가 있지만 자기 죄를 사함받는 그런 종교는 없는데, 이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문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열려졌어요. 열려졌고 그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전에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요,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로또를 좋아해요. 로또 사본 적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또 그 가게에서 한번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 가게는 아주 불난 듯이 그 로또가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또를 당첨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폐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 로또 가지고 대박을 맞았는데 가정이 파산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까, 이렇게 빼앗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침노를 당해야 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의미의 침략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자, 전쟁을 왜 해요? 전쟁을 왜 할까요? 자,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냥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핵도 만들고, 원자력도 만들고 이러죠. 그런데 이제 남의 것을 거저 빼앗는 것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어느 나라나 국가나 다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완전히 공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침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 여기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우리 성경 말씀 아까 읽은데 마태복음 11장. 자, 11장 16절. 지금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면서 그 밑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런 거죠. 이 세대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무감각해졌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만 말씀과 그 예배 등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말씀은 아멘,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노멘 이렇게 받아요. 교회에 앉아서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그런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할 때에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정말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 천국이 임하면 어때요? 그러면 천국이 이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죠.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되죠. 근데 지금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자꾸 축소시켜요. 축소요. 우리가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자꾸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천국을 자꾸 우리가 제한해 버리는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들이. 그래서 자꾸 천국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천국을 자꾸 제한해버려요.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내 계획으로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 무조건 나오라. 그랬어요. 주님께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이게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릴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에 천국이 우리 속에 조금씩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긴 알지만 그 안에 우리가 전봉 들어가는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되고 겨우하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우리 자신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제한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믿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좁은 믿음 때문에 천국이 마음껏 무한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전폭적으로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내가 즐거우며 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멍에를 주님의 사랑의 멍에는 쉽다 그랬잖아요. 왜 쉬워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의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저는 주님 앞에 내 던져버리지 못하고 맨날 내가 짊어지고 내 사랑으로 내가 또 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구나. 정말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내가 하려던 것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절망감을 갖게 됐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던져버릴 때에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왜 우리 안에서 발산되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자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그런 아집과 이기심, 그런 자아에
자아의 두꺼운 그런 특성으로 우리가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터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더니 거기서 향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옥합을 깨트렸더니 향유가 나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는 것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트려야지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깨트리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사랑에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께서 먼저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제 모든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안일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핍박이나 조롱이나 박해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가겠는가. 이럴 때에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 천국이 왕성하게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떨까요? 프라이드가 높아져요. 평강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요. 왜?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주님에게 다 맡기셨으니까. 주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시고 백그라운드가 단단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깨를 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힘차게 우리가 우리의 평강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날 때에 천국이 확장된다. 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씀이에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림을 받아야 향기가 난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림을 받아야지 향기가 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나 자신이 죽었을 때에 그런 향기가 나고 또 소가 녹을 때에 촛불이 환하게 밝히듯이 또 소금이 자신을 완전히 죽일 때에 그 맛이 배추에게 이렇게 전달되듯이 우리 자신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제 낮아지고 없어질 때에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에 그리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빛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장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최대의 적이 누구일까요? 우리 남편일까?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최대의 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정말로 날마다 깨지고 나는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죽고 또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런 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이 왕성하게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자가 차지할 수가 있다고요? 응?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가 있어요. 침노하는 자. 어떻게 침노할까요? 기도로 침노합니다. 말씀 순종으로 침노합니다. 전도로 침노합니다. 성경으로 침노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침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것은 전쟁하듯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절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자지 말고 날마다 깨워서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빼앗는 그런 전쟁하듯이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든가 또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핍박과 조롱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쟁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군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잖아요. 십자가의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고 이렇게,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 자의 상태는 어떤가?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왜 내게 주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디를 고치시려고 나를 이 고난을 주셨을까?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욥도 이제 고난을 이제 받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욥도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자, 욥은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식이 다 죽었죠. 또 자기는 피부병으로 그냥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죠. 하인들도 그냥 조롱하죠. 완전히 친구들이 와서 막 그냥 비난하죠. 너가 죄를 져서 그렇지. 너가 사람들을 안 돌봐서 그렇지. 이러면서 막 비난하죠.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욥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죠. 그것이 천국을 침노한 자가, 그것을 우리가 자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정말 전쟁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정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걸러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멍에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울 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주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멍인데, 그나마도 우리가 그냥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강풍으로 우리를 불어주셔서 그냥 가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8명이 왔는데 완전히 풀타임이에요. 근데 뭐 광고도 하루도 안 다녔고 요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사랑의 강풍으로 막 몰아주셔가지고요. 막 그냥 아이들이 막 들어왔는데, 또 이제 외국 애들이 이제 들어왔고, 한국 애들도 이제 3명 들어왔고, 외국 애들이 5명, 6명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이제 한국 엄마가, 이제 애녹이 엄마가 그 외국 그 제이미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어떠냐고. 그랬더니 난 여기 너무 좋다고. 딴 데 다녀봤는데, 거긴 진짜 안 좋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여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칭찬하더래요. 그렇게 또 좋은 칭찬도 듣고, 이제 이것은 다 나의 그런 의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풍,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견디고 이기고 참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아주 많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을 이제 그냥 우리가 믿음을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해봐야 돼요. 믿어야 봐야 돼. 믿고 걸어가 봐야지 알고, 또한 사랑에는 수고를 해봐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많은 땀을 흘려야 하지만 그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죠. 욥의 인내와 같이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